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33번째 시간입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의 말씀이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베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생물들,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혹은 사람, 당연히 그 삶의 과정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농장의 주인이나 혹은 가축들을 또한 돌보는 그런 목자, 혹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인생 삶을 양육하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부모의 마음, 혹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한 사명자로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살려내신 주님께 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또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이 성숙함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 신앙 혹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 혹은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성숙하고 단계적으로 그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또한 우리 신학적 용어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 모습을 이루어가고, 또는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처럼 성경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그 찢어지는 마음과 아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유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날마다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 영적인 상태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정말 가장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연히 그의 유치함에서 성장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것, 먹는 것이 그의 목표의 전부이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저 배설하고 하기 싫은 것은 땅에 뒤집어 넘어지고 울더라도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혹은 반대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에 백화점 바닥에서 그저 넘어져서 뒹구는 그런 무경우의 그런 생각과 삶을 양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혹은 부모님의 아픔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 또는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이나 욕심대로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또는 하기 싫은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함의 기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국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과 또는 심장 속에 담고 그때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그 십자가 사랑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서 끝없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비추어서 끝없이 우리들의 주어진 삶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련해 놓으신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것이겠고, 또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동기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는 낮아지고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 자기 생각대로 또 판단해서 살아갑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또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또는 하기 싫고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면 그것을 피하는 본성 또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은 꼭 하고, 또는 반대로 여러분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일은 또한 절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배경을 찾아보고, 또는 그 사건의 의미를 바라보고, 또는 지금이 아니라 이 사건 또는 이 일이 장차 어떤 유익을 이루거나 또는 반대로 어떤 심각한 어려운 일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판단하고 추리하고, 또는 깊이 그것에 대한 고뇌와 또는 사고를 깊게 해서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성숙함을, 또는 우리는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지금 즐겁고 편안하면 된다라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것이 해야 될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체면에 매여서 혹은 법과 윤리 도덕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단계, 아마 그것도 나름대로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삶이 된다면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그런 사회와 또는 국가와 또는 세계 전체를 내다보는 그런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숙하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셨고, 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된 그 감당할 길 없는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심장과 내 삶 전체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의미와 또는 전부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살아가신 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 또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씻겨주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숙함 또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그 씨앗이 우리들의 영혼과 삶에 뿌려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과 삶에 뿌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의 양식으로 또한 심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도록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즉 우리 영혼에 이제 뿌려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내 영혼과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영혼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은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 표지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 또는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날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늘 변함없이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을 믿기에 언제 어떤 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내 모든 삶이 비록 처절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현재 내가 봉착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현재 내가 내 육체적으로는 처절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있음을 믿고, 여전히 내 옆에 내 오른편에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 또 감사할 줄 아는, 그 처절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한 표징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느냐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될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늘 감사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어떤 말씀과 사명도 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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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혹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기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먹고 또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하시고 또는 식량을 마련하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옷과 또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여건을 주님이 어머니 부모님께서 피와 땀으로 수고하고 마련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는 나름대로 열심히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음식을 먹고 자라긴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전부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배려 속에 부모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사랑을 먹고 우리는 자연히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배려한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부모님이 차려준 밥상을 먹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편으로는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동정과 손가락질과 심지어는 비난과 저주까지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의 은총과 사랑에 진정으로 감격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끝없이 우리가 성장 혹은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의 노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총,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내적인 구원의 감각, 그 감격과 거듭남의 은총이 우리의 외적인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따뜻한 집에 또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옷을 입고 여러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모든 삶의 여건에서 우리들이 잘 먹고 감사하면서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슬프고 또는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사랑의 터전에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날마다 성장해서 나중에는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로 그리고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고 표현할 길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그 승리와 권능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또는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여러분 그 때로는 뜨거운 햇볕과 모진 바람 혹은 여러분 때로는 극심한 가뭄, 태풍 이런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또는 적당한 그런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 비료를 공급받고 그리고 적당한 햇빛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원하는 알곡 충실한 알곡 곡식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추수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종말 마지막 추수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한 늘 연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수확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간직하면서 정말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과 또는 주님의 그 모든 용서와 또는 은혜를 늘 감당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는 희생과 인내가 주어질지라도 또는 씨앗이 땅속에 묻혀 희생을 하며 밀알이 되어 자라나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결실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때 혹은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이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의 시절이 계속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시는, 즉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이니 지금의 시대와 어려움을 반드시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반드시 믿으며 지금 이 순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며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성화를 이루며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끝나는 날,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장,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날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성숙해 가는 그런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30년 전보다 지금 더 감사와 기쁨이 늘어나고 30년 전보다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하여 너그럽고 관용하고,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도 지금은 넉넉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변화되고 또는 성숙해지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 믿고 있거나 혹은 아직도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또는 삶 속에 이루어진 변화가 외적인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도록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또한 부활의 소망과 승리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사랑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전보다 지금 더 주님 닮게 하시고 이전보다 지금 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이 날마다 우리를 성숙해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